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을 이기셔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떡을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믿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들 회개케 하고 그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구원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어디에 갔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간 겁니다. 가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셨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다는 게 4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누구를 따라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따라오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심판당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요?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5장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요? 예, 그걸 가르치셨다고. 또 그런 자들이 나중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가르치는 것이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5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산인지 평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이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산이라고 보셔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누가가 기록했을 땐 여기는 산이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게 뭐 한두 번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렇죠. 자주 가르치셨겠죠. 중요한 것은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 누구도 함께 몰려들었다. 제자들도 나오게 됐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 입을 열어 뭐 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르쳐 이르되 3절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야 무엇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복이냐? 천국을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모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고 나중에 뭐 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거치 못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율법을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율법을 행해서 내 스스로 뭐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경건한 유대인보다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령이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뭘 인정해야 된다? 너희들 누구보다 나은 게 없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뭘 인정하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은 누구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다.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르러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임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심령을 뭐해라? 비워라. 쉽게 말하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율법 몇 가지 행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또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누가 애통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이유는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특히 복음, 회개, 구원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뭐 아파서 슬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내 죄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겠죠.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이 사해졌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뭘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마음을 비워라. 너희들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 그래야지만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게 하든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괴롭다.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애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애통하지 않아요. 왜? 떳떳하죠. 떳떳해. 근데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내 안에 끝없는 죄들이 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해. 하나님 이 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를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이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인정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겸손함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좀 쉬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 내 힘으로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 율법을 온전히 행해도 온전히 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그런 겸손한 자들은 어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을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갔을 때 어느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예수고 노력해도 그 죄 문제 어떻게 혼자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울고 불며 괴로워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밖에 없어. 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요. 이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받을 것이다? 죽지 않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렇죠?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그 죄 문제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겸손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무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무한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완전히 행한 것처럼 완전히 의를 행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여러분 6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다? 죄인이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 인정해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채워주실 분 누구밖에 없으시다. 그 예수님 나밖에 없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누구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팔복팔복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은 그거에 관한 거예요. 나를 믿고 뭐 받아라? 구원받는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밖에 없다. 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을 받았다면, 나를 믿고 정말 구원받는 복을 받았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럴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여러분 그 다음 7절 말씀부터예요. 여러분. 나를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받되 하나님 오시면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서 받을 복, 이런 복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 7절 말씀부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라?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방인 볼 때도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좀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볼 때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긍휼 여김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이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남들 판단하고 남들 그렇게 보지 말고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예전에 봤던 것들 보면 참 힘들잖아요.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디 찾아가기 힘듭니까? 이방인들 찾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가서 밥 먹는데 숨는 베드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이 가르침이 왜 있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먼저 구원받는 복 누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복, 그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죄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젠 구원받았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아니냐. 그거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것 생각하면서 마음을 청결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그렇죠. 앞의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렸던 내용이라면 이 말씀 또 누구에게 들렸던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들렸던 내용이겠죠, 여러분. 동시에 거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믿게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지 이 복들에 대한 이해가 클리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라 이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는 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또 이웃과 이웃,
모르겠어요 여러분. 44절 45절 뒤에 말씀 보면 이웃과 이웃으로 보셔도 조금 무방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화평케 하는 일을 심어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줄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이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라? 그렇죠.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멸시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게 하고 이웃과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 구원받는 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뭐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또 뭐가 돼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죄 지어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박해받는 것도 복이 있다.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뭡니까?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명료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1절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뭐하고? 너희를 욕하고. 욕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요? 유대인들이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그런 식으로 대해? 왜 친구처럼 대?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 하랍니까? 긍휼을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욕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그래도 또 그 가운데 뭐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무엇을 받더라도 박해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박해 받으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 왜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어떤 것이십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다? 복이 있다. 그거 감당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어떤 복이 있다 여러분?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상장이 아닙니다. 큰 위로 주시겠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 큰 위로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욕먹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이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천국에서 받은 상이 크지 않느냐. 너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 그 복을 누려라.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그것이 여러분 누구를 부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너희는 누구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는 어떤 일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해요. 여러분 소금이 꼭 썩지 않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금은요 정말 귀한 약이었단 말이에요. 항염, 어떤 몸 안에 있는 염증,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치약이 있기 전에 뭘로 닦았습니까? 이 소금으로 닦았던 걸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치료하는 효능이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만일 어떻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 밖에 털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게 맛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또 무엇으로 보냈다. 14절 같이 보내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흑암에 앉아있는, 흑암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달빛 별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숨겨지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15절이요. 사람이 무엇을 켜서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 바구니 밑에 두지 않는다. 말이 그거예요. 바구니 밑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함이 미함이지 않느냐. 결국 우리 믿는 자들 정말 구원을 받아서 복받은 자들이라면 천국의 복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소금과 빛과 같이 살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대로 그게 맞으니까 우리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같이 너희 무엇이 너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해라. 비치게 하였으면 좋겠다. 무엇을 여러분? 자,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이에요.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나중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여기서 요약한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것이고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뭐하지 않겠느냐 믿게 되지 않겠느냐 영광을 돌리게 하되 이 말씀이 그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내용 쭉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복을 누려라.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의 복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세상에 무엇과 무엇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소금과 빛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니 그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랬겠죠. 좀 불편했겠죠. 왜요? 한 번도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들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다. 없애려고 하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새로운 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하시면 이 말씀이 클리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 선지자들이 한 얘기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말씀이다. 그걸 내가 다 없애고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의 율법들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며 설명하는 것이 18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하면
그렇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어디에서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또 어디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약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도 이것들 내가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거다. 그걸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가르친 대로 분명히 행해야 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걸 가르치고 행하는 자다. 너희들도 그걸 소망하고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이 여러분? 율법의 행함이 의가 겁니다. 너희 율법의 행함이 누구보다 여러분? 아주 거룩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거룩한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뭐하지 못하면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서 뭐가 될 수 없다.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하지 마세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했으면 좋겠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착한 행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뭐한 자다? 큰 자다. 너희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정말 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 밑에 21절부터 계속 설명하세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뭐하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잘했다. 그럼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자, 그 다음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구원받는 너희들 천국 갈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도록 명령한다 이거 여러분. 너희에게 이렇게. 자, 형제에게 뭐하지 말라. 그렇죠. 화내지 말라. 그런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 또 욕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라. 또 뭘 한 사람 여러분? 무시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 넘어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넘어서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건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사랑한다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욕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그게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기 전까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런 관점으로 그 말씀 끝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뭐 할 만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것이 생각나거든. 뭔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야 뭐하라. 그렇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건 율법적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한 것이 생각나거든. 혹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뭐해라. 예물을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이 이거라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건 더 넓어져 포괄적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것까지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천국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어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성직자는 사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반드시 그 문제를 되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 뭔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 해라?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26절 같이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을까요? 나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천국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라? 해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건 천국 가는 거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봅니까?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았을 때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야 쟤네들 다른데? 야 쟤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게 빛이고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삶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언행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더 늦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율법이 이 말씀도 있지 않느냐.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게 요구.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품고요,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한 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하시고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뭐 해버리라. 정말 빼버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하다? 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즉시로. 실질적으로 손 잡고 간음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죄니까 뭐 해봐라? 빼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뭐하라는 거? 인정하고 이게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도 이해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뭐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하는 것이니까 유익한 거. 눈이나 손이나 잘못했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라.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라? 회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 그러니까 만나서 간음한 걸 넘어서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죄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이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 이렇게 살라고. 야 저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까지 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 여러분 31절이에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누구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는 모세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네가 품고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예외가 돼서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면 뭐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품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냐. 아내에게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까 참고 뭐해라? 데리고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가르침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가기 전까지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 다음 말씀이 33절이에요. 또 누구에게 여러분? 또 옛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어떤 꾀를 냈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뭘로 하지 말라? 이런 꾀를 냈단 말이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는. 여러분 맹세를 왜 할까요? 자기 이득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얻고 싶어서, 뺏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거짓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냐 이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좀 얻은데 가진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겠느냐?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또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간.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같이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는 것들 욕심 때문에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땅 하늘로 하는 이것들, 이거 얼마나 악한 것들이냐. 이거 절대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말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무엇이다? 다 악한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맹세는 다 욕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줘봐, 내가 해줄게. 여긴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하고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관점으로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38절이요. 또 눈은 무엇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한 가지 잘못했으면 이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손해 봐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 뺏겼으면 하나 뺏어야지. 이게 율법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 뭐해라? 손해 봐라. 손해 봐라. 그렇게 말씀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줘라. 손해 봐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바보처럼 동행해 줘라.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줘라.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더 뭐 하려고 왔다? 온전케 하려고 왔다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아서 거의 더 깊숙이 가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도 되지만 손해 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살라.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 아니냐. 그래야 그들이 너희들처럼 되려고. 야,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것 아니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 아니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여기 이해가 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 가르침은 이것이다 라면서 얘기하는 게 44절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뭐해라?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를 제가 이 말씀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뭐 하더라도 여러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를 뭐해라? 사랑하고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 던지자고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가 여러분 가서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해졌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예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이거예요. 이같이 한즉 여러분 45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뭐 할 것이다. 나중에 해가 뭐냐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심판하실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 할 것이다. 벌을 내려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뭐 갖게 되라.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냐.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 말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될 삶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음하지 않다 해서 그 율법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럼 그 죄를 인정해라. 회개해라. 손, 눈,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 손해 보더라도 뭐해라. 퍼줘라 베풀어줘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말씀에는 그렇게 있지만 손해보지 말고 받은 대로 갚으라고 했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같이 너희도 뭐해라? 그렇게 온전히 행해라. 그렇게 온전히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다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삶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살인하고 안 하고 간음하고 안 하고는 보여지는 거지만 마음속의 문제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이 문제 갖고 몸부림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 힘듦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묻고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잘못된 거죠. 이건 하나님 잘못된 거죠.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고 나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이야 진짜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구나. 이와 같은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갖고 이 자리에 와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게 하시고 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죄 문제 내가 싸워서 조금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원의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